참 예수님,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12시 미사를 많이 오셨습니다. 12시간 후에 대한 시간입니다. 시간 잘 배회하셔서 10시간에도 안 오셨고 12시간도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오셔서 주일 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기획을 세우시고 또 좋은 결심을 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의 주일입니다. 제2의 성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오늘 성탄 주일을 지내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주로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탄생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만이 아니라 동방의 세 박사들에까지 곧 온 세계까지 널리 알려지고 드러남을 기념한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몇 년 전에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젊은이들 세계 청소년 대사하신 강론이 바로 이 강론이었기 때문에 그 강론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은 요에 멈춰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길고 오랜 순례길을 걸어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얻은 매련상으로 끝났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상여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생 순례를 그들 삶 전부를 변화시키는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새로 태어난 이 임금에 대해 다른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태어나신 약속된 임금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왕궁 헤로데 왕이 가서 모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새롭게 태어나신 왕은 화려한 왕국에서 힘있고 권력의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날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유대를 이룰 임금으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세우고 불의와 거짓을 원할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아기를 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참 얻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임금을 찾기 위해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아주 가난하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새 임금은 그들을 기도하는 아주 많이 다른 임금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일반적으로 상상한 것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과 다르며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라고 다른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현세 권력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 몫을 다른 목 위에 두시지 않습니다. 오리불동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그를 도우라고 천사 12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요란스럽고 남을 억누르는 이 세상 권력에 무장되지 않은 상의 권력으로 맞섰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만 새롭고 거룩한 무언가를 세우신 다음 부류에 항구하시고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분명고 하느님이 다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제 그들 자신이 달라져야 하고 하느님의 방식을 배워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녀 함께인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고라니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게 여기는 새 임금께 존경과 경배의 이름으로 선물을 바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칩니다. 곧 왕권을 나타내는 귀금속인 황금, 경배의 세계에 쓰이는 유황, 그리고 예수님의 수단과 죽음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신에 닿는 향유의 모략을 바칩니다. 이보다 못한 선물은 새 임금께 합당하지 않다고 배우면서 바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진리와 법과 선악, 용서와 자비의 사람들이 구애함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의 참된 임금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별을 찾아 나섰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긴 행렬에서 첫 사람들입니다. 그 행렬은 성인성녀들의 거대한 대회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시기에 우리 앞에 복음을 열어보시고 그 페이지를 넘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당신을 찾아서 이들의 삶 안에서 커다란 그림처럼 보고 계신 그 불을 드러내십니다. 참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나는 세월을 따라 직접 새겨놓으셨고 아직도 새겨계신 그분의 빛나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르게 영해야 하는지를, 즉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하십니다. 목자들과 성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행복을 찾기보다 그리스도의 빛에 이끌었기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길을 가르쳐주었고 어떻게 하면 성과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굴곡에서 그분들의 말로 언제나 다시 떨어진 우연히 있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행로가들입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겁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었죠. 그는 1924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다가 클리어라는 또 다른 도전대회에서 타이틀을 뺏게 되지요. 그리고는 권투회를 의뢰합니다. 그러다가 45세 나이에 다시 챔피언에 도전하고 1994년에 또다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는 청년 시절을 난폭하고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뺏긴 후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조지 포먼은 건방지고 못된 사람에서 예수님을 두고 변신합니다. 포먼은 복음 전도사로 10년간 일하게 됩니다. 특히 텍사스주 휴스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길거리에서 나이가 범죄를 뻗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고자 청소년회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한 포먼은 그 복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포먼은 자기에게 있는 실력과 기술을 다시 사용해서 건강하게 후식에 도전해서 1994년에 세계 챔피언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거룩함입니다. 그 얘기하죠. 그 14살 된 딸 나타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소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은 별이 멈춰서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어머니 마리아 함께 아들을 보고 배로 경배하였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입니다. 현실입니다. 여기 성사의 그분은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때처럼 거룩한 신분 속에 신비스럽게 자신을 감추고 계십니다. 또한 그때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밝혀주고 계시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주고 세상 끝까지 열매 맺는 비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아기의 모습처럼 여기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그 대적의 순례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순례를 우리 발걸음을 이 순례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립시다. 그분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고 청합시다. 예수 성탄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강세의 신비는 12월 20일 단 하루로 끝나는 순례 11상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별로 인도를 받아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조지 포먼은 예수님을 만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치료와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적으로 찾아낸 사람들은 그분께 참